10개의 복을 말씀하시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의 복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절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복의 근원은 심령의 가난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푸뉴마로 인간의 영혼을 의미하죠. 곧 영혼이 가난하다는 뜻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영적 빈곤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의식하는 상태라 할 수 있어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반대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행위나 종교적 자격을 의지하는 것처럼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함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인간의 문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프면 무조건 약을 먹고 무조건 병원 찾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다른 사람 의견 듣고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만 문제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상식과 방식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학식과 재물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스스로 말하냐 하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부자인 오늘날 교회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카인이 동생을 죽인 것도 그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과였고 에서가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그러했고 민수기에서는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다단 일당이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회개하는 척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럽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세상을 저는 처음 봤어요.
지난 9월 중국에서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그때 푸틴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우연하게 찍혔는데 푸틴이 70세는 아주 젊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인간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장기를 교체하면 150세까지 산다고 말한 거예요. 시진핑이나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장기를 바꾸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장기를 떼어서 자기한테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이 150세를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1000세를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결국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 오래 살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다른 사람의 장기를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이 무서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AI의 발전으로 인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지금은 이렇게 무슨 다른 나라 언어를 뭐 안경에서 이렇게 누르면요 바로바로 번역이 된대요. 지금 많은 일을 컴퓨터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처럼 자만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일본의 한 AI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AI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 기계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곧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에 지금 하늘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025년 7월 달에 뜨리 아틀라스라고 하는 혜성이 출현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천문학계가 술렁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혜성은 마치 엔진이 달린 비행기처럼 태양과 지구를 향해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9월 11일 날 그보다 몇백 배가 큰 또 다른 혜성이 나타났는데 이 혜성은 단순한 혜성이 아닌 마치 우주선처럼 보인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놀라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혜성들이 무엇인가 동력원에 의해 움직인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주도 알고 뭐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일을 지금 벌여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주선이 나타날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자기들이 그 유인원들이 나타날 거예요. 마치 그 네피림이라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네피림들이 세상에 올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네피림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죄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AI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교만이며 인간의 악한 본성의 표출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런 본성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단순히 겉으로 뭐 가난한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내면에 공허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성과 한계, 연약함을 직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무하, 내가 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는 주제로 등장하며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본처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 결과 그녀는 사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죠. 그녀는 광야로 내몰렸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비참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가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난 거죠.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풍족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끊어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누구도 그녀를 돌보지 않던 그곳, 아무도 도와줄 수 없던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녀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깨어진 순간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의 삶도 그러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욕심내어 속임수로 빼앗고 아버지 이삭마저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죠. 그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도망치던 길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삼아 누워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자기를 보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죠. 야곱은 집에서 머물며 살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두렵고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죠. 야곱은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가장 낮은 순간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러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용하시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짓눌리고 결국 회개하죠. 그러면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되는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이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곧 회개의 때이며 회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망했을 때 하나님 만나야 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과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낮아지고 깨어진 상태에 있는 분이 없죠? 지금은 없겠죠? 삶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상에서 어떠한 도움도 얻을 수 없었고 사람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예요.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밑에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에게 임하실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 천국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천국이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를 넘어서 지금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은 하늘의 질서와 평화, 기쁨이 머무는 자리가 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며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인 평안과 은혜로 나아가는 되는 귀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소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아주 억울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당한 고통은 무려 1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젊음의 황금기를 어두운 감옥에서 보냈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요셉은 분노하고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가면 반드시 나를 이곳에 보냈던 그 사람을 찾아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어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형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그의 감옥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의 평안을 누린 거예요. 평안을.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 협력하며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죄인이다 딱 낙인 찍힌 사람이 세금 걷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장이에요. 그 사람은. 그는 외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공허함과 결핍이 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거하겠다 하셨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기뻐서 주여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를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대충 회개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어떠합니까?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돌보고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여러 고백록을 보면 그녀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적인 고통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거리감,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 씨름했어요. 그 고통을 이기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낮은 심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것이 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죄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시험 드는 일이에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날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분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나이다.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